이 시간은 두 번째로 강영한 교수님의 이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이어서 살펴본 1강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 1강을 보면 유곽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 유곽문을 두드린다라는 거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그런 곳에 이런 역시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누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뭐 뒤쪽에 에라스무스도 나오고 누구 뭐 오신예찬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그 부분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함으로써 일반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성령님의 역사하심, 거듭남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이 아니라 굉장히 실존적인 관점으로 인간이 애쓰고 노력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런 실존적인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G.K. 체스터턴이나 이런 문제도 심각하지만 로마 가톨릭 이런 작가의 이런 말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30페이지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예배나 미사 이런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일 외에도 이런 불의가 자행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 땀냄새 가득하고 기계 소리가 진동하는 공장,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나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국회는 하나님을 찾을 곳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술집이나 유곽, 장려촌은 동이 서에서 멀듯이 하나님과 멀어도 너무나 먼 곳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한 곳에서 찾아야지 유곽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경건한 신자라면 누구나 생각하겠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반응법적인 이런 문장을 이렇게 구사함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경건이 마치 세상을 무슨 아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을 향해서 비난과 정죄를 발산하고 참 세상의 아주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상에 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런 종교적인 일이 물론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밀어붙여서 종교적 어떤 도약이나 이런 열심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해결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일상에 일어나는 일, 특히나 유곽문을 두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불의가 자행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 또 특히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국회, 뭐 이런 방식까지 이름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강에 와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G.K. 체스터턴 같이 로마 가톨릭 작가를 말하는 것도 위험하고 여기 47페이지에 보면 다시 2강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라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역설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함으로 해서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곡해하여 적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2강의 내용을 보면 곡해를 한 사람은 강영한 교수 본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부분에서 그걸 살펴볼 건데 여기 48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단에서 누구보다도 교회와 지도자들의 왜곡된 생각과 삶을 잘 드러내 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공격의 대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오고 있는 에라스무스가 말하는 모리아, 어리석음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어리석음, 참 그때 당시로는 정말 그 로마 카톨릭의 그런 어리석음이 드러났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글을 쓸 때는 그 시대의 상황은 그 시대의 상황으로 말해야 되고, 지금 오늘날의 상황은 지금 오늘날의 상황에 견주어서 이 차이를 나타내야 되는데, 마치 에라스무스를 말함으로 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특히 이 르네상스 시대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던 그 격언집을 말하면서 우신예찬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교황의 그런 탐욕을 말하면서 이렇게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유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를 말하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53페이지 하단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18장 33절 38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또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일서 2장 15절을 통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했어요. 강영환 교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나의 통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칼빈 주석을 보면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특히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주안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선택, 이 부분을 말하고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결국 사복음서가 계속 말하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은 그런 우를 범했듯이 이상국가, 인간의 그 고난 많은 세월을 통해서 결국 인간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이상국가를 소망하고 그 이상국가를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소망한 그런 것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 강영환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통치의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연결해서 어느 정도 또 말할 수 있겠지만은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명확하지 않느냐. 57페이지에 와가지고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 뭐냐라고 말할 때 고난과 죽음을 통해 삶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여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의 다스리심은 오히려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섬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성, 복음의 이 구속의 십자가 구속의 명확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실존적인 조건, 그런 실존적인 액세스와 또 여기 말했듯이 그런 일상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유곽문을 두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불의가 넘치고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이 오가는 국회나 이런 소위 말해서 그런 세속적인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그 통치 방식, 다시 말해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 자신을 내어주었다. 그럼 내어줌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게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신론, 인간론이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론이 죄인이다. 본성적으로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이렇게 해야 성경대로 명확하게 선포를 해야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냥 고난, 죽음, 내어줌 이런 하나의 그런 본보기로서의 그런 방식 이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임을 분명히 선언해야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는 그런 강력한 교수의 방식 그런 것들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완전히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거듭하심,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심,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존재적 관점,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이 명확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지 않으면 이 철학자의 신학 수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 빈약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빈약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복음의 명확성으로 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가지 않으면 그런 빈약성, 그 초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할 때 세상은 뭐라 했냐면은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사람들이요 적대적인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적대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을 찾고 있다. 성령님의 거듭남이 없이 그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유각문을 두드리고 국회에서 고성을 지르고 불의를 행하는 곳 그런 곳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세상이 하나님과 적이라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과 통치의 방식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앞서 제가 말했듯이 그 시편 42편 또 63편 1절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59페이지에서도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회복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냐, 그 제한된 사람이냐, 우리가 제한된 구속, 개혁신앙에서 제한적 구속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영한 교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과 적대적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세상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고 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신다. 여기에 그 회복이라는 걸 말할 때 뭐가 분명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런 책을 냈어야만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60페이지, 61페이지 보면은 하이데거를 말합니다. 근데 하이데거를 말하면서도 이 기투,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삶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걸머쥐고 결단하고 자기 의지를 촉발하는 그런 가능성의 근거를 말하는 내 삶이 미래를 향하여 던지고 기획할 수 있다. 인간의 본질이 여기 있다. 그 하이데거의 기투라고 그래요. 이 기투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가 되라.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 말하면서 물론 이 하이데거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이데거에 대해서 약간은 이런 차이 나는 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운명적으로 던져진 삶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거머쥐고 자유롭게 기획해야 할 삶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고 다시 세상에서 살도록
보냄을 받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는 하이데거에 대해서 조금 어떤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기운실의 강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 밥 먹는 일을 통해서 말하면서 이 일상의 영성, 그 레비나스의 친구 모리스 볼람쇼나 하이데거를 말하면서 일상의 이 삶이 굉장히 이런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좋은 쪽으로 접근을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자기 주장과 책이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에 대해서 긍정을 하면서 또 이 기독교인의 삶이 그런 것과 다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강영환 교수님의 지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2페이지 말하듯이 여기 말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삶은 하이데거가 보았듯이 죽음의 직면에서 존재 노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일상의 철학, 일상의 영성이에요. 그 앞에서는 뭘 말했습니까? 유광문을 두드리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다. 그 세속성에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말했고, 결국 그 세상 일, 그 일상의 일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 여기는 하이데거의 그 죽음의 직면에서 자기의 존재를 극대화하는 이런 방식을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치 자기의 하나의 삶을 자기가 이겨낸 하나의 일상의 영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이 그 자기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낸 그런 하나의 그런 본보기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 일상의 철학, 일상의 영성으로 가게 되면 결국 여기 말하는 이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이 말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하나님의 예정, 이런 관점은 축소화되어 버리고 결국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다. 앞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은 마치 비판과 비난의 대상,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비난의 대상이라고 말해놓고 또 먹고 마시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일상의 그런 철학, 일상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말해놓고 또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일관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63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62페이지 밑에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방식과 분명히 다릅니다. 한 알에 미리 죽어 열매를 맺듯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승리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가져오고 만인의 생명을 살려내는 방법이 예수님의 정치 방식이요 통치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치 방식이고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이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승리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가져오고,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죄사함의 은혜. 여기 63페이지 이 상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 앞에 이런 관점으로 말하면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관점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 노력으로 가능한 일인데, 아까 기윤실의 자료를 봤듯 어떻습니까? 모리스 볼랑쇼나 하이데거를 통해서 우리가 밥 먹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다 하나의 관점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여기 말했듯이 죄사함의 은혜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할 이 맥락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내용이 에라스무스가 이런 우신예찬을 통해서 계속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끝에 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74페이지. 다른 한편으로 인문주의 정신으로 끝까지 공부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라스무스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소위 말해서 이 종교개혁의 이런 그런 반열에 서지 않았어요. 여기 말했던 것처럼 삶은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뒤에 말해주는 거 어떻습니까? 생활비 이렇게 지원해주고 학비 없는 사람에게 장학금 주고, 결국 이 강영한 교수님이 말하는 방식들의 내용은 이런 삶이 이런 인문주의 정신, 그러니까 인간성, 휴머니티를 드러낼 수는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올바른 구원, 이런 관점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신학 수업은 빈약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복음에 충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아무리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을 말하고 하이데거를 말하고 이렇게 말해도 철학은 심오하지 않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75페이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이 우신예찬, 모리아, 어리석음을 말하는 강영한 교수가,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말하면서 제가 결국 그 어리석음은 누구에게 해당된다고 했습니까? 결국 강영한 교수님 본인에게 해당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거리를 배회하며 구걸하는 거린들을 하루도 지나친 적이 없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리우스 2세, 그 당시 교황이죠. 너무나 다른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인문주의 정신으로 살아갔던 그 인간성, 휴머니티, 그걸 강조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강영한 교수의 어리석음은 그럼 뭐겠습니까? 관상기도를 가르치고 렉시오 디비나를 가르치는 것이, 그것도 기고 2세나 유진 피터슨을 말하면서 렉시오 디비나를 가르치는 것이 어리석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다고 말하는 그런 알라, 배제와 포용, 이런 책의 추천서를 쓰고 강의하는 강영한 교수야말로 진정한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이런 철학, 일상의 영성의 관점으로 또 칼바르트의 신학의 경도가 되어서 칼바르트가 말하는 그런 전적인 타자가 아니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강영한 교수의 그런 신학적인 기울어짐, 또 이 현대 영성에 영향을 입은 렉시오 디비나, 또 이런 알라와 배제와 포용의
추천서를 쓰고 강의하는 강령한 교수야말로 이 시대에 에라스무스가 보았다면 가장 먼저 강령한 교수, 그 당시에 에라스무스가 율리우스 2세를 공격했듯이 비판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에라스무스가 있다면 강령한 교수님이야말로 어리석다고 비판과 정죄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에라스무스가 율리우스 2세와 그 시대의 교회, 로마 카톨릭을 공격한 그 본질의 내용이 뭔지를 강령한 교수는 간파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철학을 말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로 또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고 하이데거와 이런 볼랑쇼 또 이런 렉시오 디비나 이런 알라와 베제와 포용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 미라슬라브 볼프가 추진하고 있는 크리슬렘 운동에 이렇게 그럼 우리가 동조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에라스무스의 화살이 강령한 교수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점을 보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이 철학자의 신학 수업 이런 책을 보면서 이 시대에 에라스무스가 있었다면 강령한 교수님을 가장 먼저 어리석은 자라고 비판했을 그 대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의 명확성, 인간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이런 것들을 바르게 선포해야 복음 안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도 참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교리를 바르게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관점, 이 세상의 관점으로 신학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고 또 교리를 바르게 배워야 오히려 저 세상의 멘탈리티의 그 위험성이 무엇인가, 그 모리아, 어리석음이 무엇인가가 올바르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철학, 이 세상의 철학의 관점으로 계속 하나님을 접근하면 누구나가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어리석음, 에라스무스가 가장 먼저 비판하고 정죄했을 대상, 바로 강령한 교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깨어서 이런 어리석음에 이르지 않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살아가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